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일이고 어저께가 이제 예수님께서 수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주연절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행보를 시작하신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에는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씻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죄들을 씻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세례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 용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나의 죄가 완전히 씻겼음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은 어찌된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세례의 형식만 있고 세례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 형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임에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됨에도 우리가 그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의 그 의식은 나의 정체성이 그냥 내가 어떤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런 형식이 갖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상실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나오는 날 바로 세례를 준다든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인간 편의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은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세례가 갖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례받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방식은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특별히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주할 때에 이 바벨론 지역은 1년에 반은 홍수, 반은 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라고 하는 표현들은 그들이 겪는 정기적인 홍수로 인한 어떤 그 위험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불로 상징되는 것은 깊은 어떤 심각한 가뭄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1절에서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는 그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그런 상황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오후 설교가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그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처럼 이제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행보를 시작하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있는 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이제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보통 받는 우리의 세례와는 좀 다른 세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설명드릴 때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씻는다. 그래서 죄를 씻고 그다음에 그가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살아가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세례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서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첫째는 하늘이 열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강림하셨고 22절에, 그 다음에 22절 중간부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은 이것은 이제 환상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께서 환상을 보셨는데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여기서 의미하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은 삼위일체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 그 자체이시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메시아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중 하나가 여호와의 영인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이고, 이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미션, 임무를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듯이 받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공식적인 그 활동을 시작하시는 그 계시,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 메시아는 성령이 임해야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그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이것이 죄를 용서하는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짐을 알리는 그런 의미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지면, 그러니까 소위 멤버십을 가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세례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되면 그 멤버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이제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내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 세례. 그래서 세례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죄를 씻는 세례라는 의미가 보편적인 의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는 능력을, 그 계시를 알리는 그런 상징으로서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등장하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계시됨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제 종무식을 하고 그다음에 새해가 되면 시무식을 할 때 막 종을 치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대가 임하고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세례가 갖는 의미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세례를 받으셨고, 또 우리 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해 주는 것을 주저해요. 그랬을 때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지 않으면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함으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네가 열어줘야, 그래야 네가 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일이 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22절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그런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고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여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여시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세례라고 하는 방식을 취한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원래 당시 율법적 사고 속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 세례받는 것은요, 죄인들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는 이제 과거에 지배하던 율법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어떤 율법에 의한 차별을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율법을 폐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면서 완성하셨다는 말을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자유분방한 행동 이거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약간 하나님 말씀에 틀렸잖아. 그러면 율법주의자. 우리는 대뜸 그러고 나와요.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성경에 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그 율법주의자.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께서 그 율법의 차별과 한계를 넘어서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몸을 편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차별과 그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주심으로써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철저하게 율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12살 때 6월절에는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순례도 하고 그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그 율법의 교육을 다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형식에만 묶여있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서 그 율법의 한계와 차별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서 사람을 소외시키고 사람을 제거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초월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대표적인 사건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한 여인과 만나셨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은 지나가기도 싫어하는 곳이에요. 그 이유는 구약시대 때부터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 지방 사는 사람들이 혼혈되어졌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종교적으로 타락한 지역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거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들이 부정하다는 이유로 그 지역을 통과조차 하기 싫어했던 그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피하고 싶었던 그 지역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면서 특별히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또 배척을 당하는 여인 바로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있는 남편도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어떤 사회 자체 그 사마리아에서 소외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나 그런 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던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 하시고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에 관한 가르침을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이야기나 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활동들은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율법적인 차별과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과거의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율법에 의한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의 독특한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그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급파합니다. 전통적인 사고 속에 있으면 야야 말도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사마리아 거기에 뭐 선한 것이 있다고 그것들이 지까지 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믿는다고 야 그건 다 가짜야. 갈 것도 없어. 그 더러운 곳에 있는 것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시의 정서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율법의 한계와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본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가서 15절에 그들을 위하여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때 그들에게 17절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의 모습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율법의 한계와 그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과 자비를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런 초월적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고 바로 그 방법이 우리가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성 안에 편안한 곳에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는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어떤 기존의 모든 질서와 다른 그런 행보를 행하셨고 그것을 본받은 우리도 이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들 또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들에게로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함을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았던 사도들의 초기 행적 속에서 우리는 그 차별과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입어서 우리도 이 경계를 넘어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속에서 사람은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경계를 넘어설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자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 경계의 파괴를 요청하시고 또 아래에 있는 자를 위로 끌어올리는 경계의 파괴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요구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세례받는 일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율법의 그 차별과 경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향해서 이 차별과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이 새해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차별과 경계를 넘어서는 그 사랑과 구원의 행보를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한계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